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노력의 근본은 단순히 종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 하루도 사실 편하게 머리 둘 곳 없던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 멀리 대치동에서 이곳까지 훈련을 받으러 오는 제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순복음교회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청주에서 대치동으로 오시고 청년 학생들을 대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은, 이 아이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부모님들처럼 잘 살고 더 높은 곳에 취업하고 올라가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변하지 않고 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먼저 전사님께 확신이 필요하다고. 전사님 행복하시냐고.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쁨과 복받쳐 오르는 그 뜨거움이 있냐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기쁘지 않는데 절대로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을 끌어갈 수 없다. 저희들 울면서 같이 만날 때마다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동일해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종이니까 복종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손해보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게 기독교의 페이크입니다. 살아납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영원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꼭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본인처럼 충성스럽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바꾸는 방법이 준비된 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아주 생명을 다해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명은 이제 하루면 끝납니다. 쉽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오늘 13장 1절을 보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바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성경 본문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고 죽습니다.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뒤따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찌됐던 예수님은 혼자 감당한 사명은 완수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의 문제. 여러분, 비록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엄청난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불신하고
반신하는 유대인의 무리와 관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과 비슷하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중에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시는 평안과 기쁨보다 사람의 인정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쉽지 않구나 절망보다는 위로가 많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 30년 지나도 비슷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야, 김정환 힘내. 너는 몹쓸 목회자가 아니었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랬는데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하는 거죠. 이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 사명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죠. 그런 회복의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1절을 보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죠? 끝까지. 그러니까 왜 끝까지 사랑했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제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한 영혼을 살리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끝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비교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 땅의 사랑과 너무 달라요. 이 땅의 사랑은 매우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순간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속적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끝까지 사랑. 오늘 이 끝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인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전에 있었던 세족식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집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신발은 오늘과 같은 신발의 종류가 아닙니다. 좋은 천도 없고 가죽도 없고 바닥도 약합니다. 당연히 거리를 돌아다니면 거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래와 흙들이 당연히 발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시의 종들은 집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의무가 있었는데 그 더러운 발을 직접 무릎을 꿇고 물을 준비해서 씻어주는 자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요한의 눈으로 본 거죠. 기록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자세. 누구든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싶다, 내가 이 영혼만큼은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건 종이 됐다는 의미 외에 또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궁금해하셨죠? 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이 특별히 더러웠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이 생각한 왕은 아니지만 이 땅의 왕이 될 뿐입니다. 그럼 이 땅의 왕이 될 분 앞에 내가 발을 씻겨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와서 씻겨준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절대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제가 가끔 전사님이랑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이제 약간 코스프레 같은 걸 해요. 예수님 코스프레. 내가 먼저 먹고 싶지만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막 일어나서 숟갈 넣고 막 휴지 깔고 물 떠주고 하면 막 전사님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긴장하다가도 이제는 뭐 가끔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거 뭐 또 그러다가 말 거치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죠.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이 빵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주는 이 김치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흉내를 내는 건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을 씻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절을 보면 베드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좀 베드로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 야, 발 씻겨주는 것도 대단한데 왜 갑자기 머리를 디밀고 더러운 손까지 디밀까? 아마 예수님이 상관없다는 말이 너무 은혜로웠나 봐요. 그러더니 주님이 10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일 겁니다. 12제자들은 유태인 태생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라는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들도 발은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을 걸을 때 발이 먼지로 지저분해지듯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짓는 죄,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의 대가로 얻어지게 될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씻어주겠다라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계속 고백했던 게 뭡니까?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네 죄는 너무 진하고 깊고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날마다 짓는 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비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씻어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단 하루도 이 땅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약속을 전제하냐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는 것을 전제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의 헌신이에요. 뭐죠? 내 목숨을 당신을 위해 내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누가 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 누가 대놓고 자기를 부인할지를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13장을 자세히 보면 끝까지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세요.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야, 나의 팔자가 여기 있다. 이미 목욕한 자들이 있지만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그리고 나랑 같이 그 잔에 손을 넣을 때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음 날이면 죽기 때문에 나를 팔 저놈을 끝까지 정죄하고 아주 욕되게 하고 같이 죽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이 언지와 사인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했던 걸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미 나를 배반하고 팔자인 저 사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너무 교만하게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불러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13장 말미에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그런 놈이야. 이걸까요? 아니면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끝말에 그래도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놨으면 저는 아니더라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죽을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 힘들었던 건 3년을 돌봐주시고 종처럼 섬겨줬는데 가룟 유다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결국 12명이 자신을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을 이미 아셨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사랑하는 게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목숨을 내두신 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제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을 보니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기 위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과 가까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해가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해를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 전 한 해였지만 벌써 2달 전입니다. 저는 벌써 2달 전부터 올 한 해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해보게 된 사실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뽑았던 뽑기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말씀을 뽑고 이 자리에 서서 웃었습니다. 한 가지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뭘 아셨냐 하면 제 마음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뭔가 눈앞에 드러나는 은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12장 31절 전에 보면 이런 은사가 나와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냥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한테 그런 말씀 가끔 해주세요. 목사님 40년 된 병자 한번 일으키면 된다. 그럼 교회 부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거.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칼라발라 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방언이 아니라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아멘? 그거 얼마나 멋져요. 그런 목회자로 제가 탈바꿈 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 제자들 교회도 건축도 하고 뭔가 부흥하고 뭔가 세상에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저에게 그 말씀을 뽑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런 음성 주셨습니다. 경환아, 이런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더욱 큰 은사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장 좋은 길인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끝으로 바로 13장에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한 2달이 벌써 더 됐죠. 우리 두 분 전사님이 결혼할 때 제가 처음으로 결혼 예비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곧 있으면 커플 나오는 아정, 영민 커플에게도 이 훈련 받으라고. 그랬더니 아정씨가 지난 신방 때 한번 제가 받는 교육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긴장하고 당차지만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다. 근데 그 결혼 예비학교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보면 참 재미난 게, 사랑이 명사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사랑은 다 동사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랑은 책임을 요구해요. 순종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 사실 너무나 대단하고 치열한 표현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가 시작되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건 이 사랑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곧 사명 감당이 어렵다. 점점 더 사랑이 꽃피워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정상인데 왜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랑이 메말라가는가? 메말라가다 못해 왜 그 사랑을 의무와 인간적인 책임으로 감당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사랑이 꽃피우지 않고 정 때문에, 그래도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물론 훌륭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차차 왜 나는 사랑의 모든 관계들이 부담스러워져 가는 거. 그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힘이 들었을까? 왜 이 모든 관계가 부담과 의무가 되었을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저의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은 하긴 했지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진정 영혼들의 종이 되었다면, 만약 제가 진정 한 영혼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쳐 내 영혼을 불태웠다면, 저는 여기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더 생명을 드리겠죠.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은 더 생명을 드리겠죠. 물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주 영원하고 숭고하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랑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떠나야지, 적장에 하다가 힘들면 그냥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저희 공동체의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머스트입니다. 옳다. 반드시 해야 된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저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은 했지만 끝까지 사랑은 안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그 사랑 말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끝없는 사랑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서 종이 되어줬잖아.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줬잖아. 난 널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줬는데 이제는 너도 나처럼 이런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이 배신할 걸 알면서, 끝없이 타협할 걸 알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좋아할 걸 알면서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사랑을 저희가 경험한다면 아마 저희도 살고 저희 가장 가까운 영혼들이 살아날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진짜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부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그 끝까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저변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속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속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속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초청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 내 삶에 누려지지 않아 때론 저처럼 때론 제자들처럼 메마르고 의무와 책임으로 얼룩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구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목숨을 내놓는 진실한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진정 이 끝까지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모으신 분들은 그 채로, 모으시지 않은 분들은 또 그대로. 우리 이 찬양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제자들의 모든 불신과 반신, 그들의 타협과 배반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오늘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신 이 귀한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내 주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내 주는 나를 지키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구하며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과 의무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종이기에 그저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이 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듯이 날 위해 종이 되어주시고 날 위해 모든 목숨을 바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남은 한평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것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